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영화로우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그 이름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게 하시고 그 이름 붙들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그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구하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 선하고 복된 생명의 통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 앞에서 배우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인데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6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11절까지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때문에 누구나 안전을 구합니다. 안전한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고 안전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참된 안전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은 많지만 참된 안전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잠언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이유를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어서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6절과 7절은 모두 다 미련한 자의 입, 그의 말, 그것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고 하는 경고를 담고 있는 교훈입니다. 잠언에서 강조하는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점을 잠언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때문에 말은 그저 말에 머물지 않고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다툼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매를 자청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불안한 상태, 안전을 파괴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7절의 이행에 보면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이 내뱉은 어리석은 말로 스스로 자기 영혼을 속박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함부로 내뱉은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 어리석은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지만 사실은 그 말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영혼을 속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말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 영혼을 속박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얻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의미죠. 자기 영혼을 속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내뱉은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 어리석은 말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불안하게,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죠. 18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잠언 26장 22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우리말로 번역을 참 점잖하게 그래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안 좋은 정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미담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험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그 안 좋은 정보들, 그것을 개걸스럽게 수용하는 사람, 누군가 그 얘기를 하고 누군가 그 얘기를 또 열심히 듣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미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길로 가는지, 의로운 길로 가는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을 내고 화가 나고
그래 너 잘났다 라는 식의 반응을 하죠. 이 사람의 내면 세계는 부정적인 이야기, 험담 이런 걸 즐겨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안 좋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정신세계는 그런 정보를 좋아하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잠언이지만 그 말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이면에 그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짚어내고 있는 그런 잠언인 것이죠. 우리가 삶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내면 세계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잠언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우리 내면의 세계,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외면할 일이 아니죠. 우리 속을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를 부끄럽지만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져지게 되고 빚어지게 되는, 씻겨지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다스림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비난과 비판, 조롱과 업신여기는 마음,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성찰해 봐야 하고 그런 것들이 그 다른 사람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보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하는 세계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실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는 관계, 존재하지도 않는 약속을 억지로 움켜쥐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실상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영혼의 실상을 성찰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실제로 따를 수 있게 되고 참된 안전,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구절이죠. 이 잠언은 게으른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곧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죠.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게으름을 적당히 포장하고 싶어 하죠.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분명하게 선언한단 말입니다. 게으름은 곧
망하는 길이라고. 나 혼자 망하는 길이 아니라 폐가하는 자의 형제다. 폐가시키는, 집을 망하게 하는, 집안을 망하게 하는,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삶이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을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부지런하게 삽니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지런히 살아가죠.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간 그 삶의 열매들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잘 살게 되고 자기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행복한 것이죠. 잠언은 이렇게 책임을 강조하고 부지런한 삶을 권면합니다. 그 안에 참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10절, 11절에 보면 비슷한 주제를 이렇게 반대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10절과 11절은 원래 개별적인 잠언이었겠지만 의미상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잠언을 편집한 저자가 이렇게 두 구절을 같이 나란히 연결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절의 의인과 11절의 부자는 서로 다른 대상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의인은 여호와를,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지칭하는 인격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라고 하는 말은 곧 여호와 그분은 견고한 망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실체요, 실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죠. 그러므로 그 존재의 실체를 파악하는 편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유리한 것은 재물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을 실패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다 보니 신앙의 길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한 대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고 선언하는 이 사람은 신앙의 길을 실패하는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여호와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체, 그 존재의 의미, 그 존재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되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그려놓고 내가 보기에 좋은 틀을 만들죠. 그리고 그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구겨 넣습니다.
하나님은 네모, 하나님은 세모 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네모로 만들고 싶을 때는 네모로 만들고 세모로 만들고 싶을 때는 세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자기의 요구사항만을 잔뜩 쏟아내고 예배당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종교나 애굽 종교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도 신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신을 모시고 살았죠. 대단한 신전을 만들었고 매일같이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해지지도 않았고 정의로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삶을 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애굽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이 한 울타리 안에서 애굽 땅 안에서 살게 된 연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요셉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도움을 받으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맺고 한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앞으로 닥칠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 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런 시대가 오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들은 그 험한 세월을 아주 안전하게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상황이 바뀌자 요셉에 대한 기억을 싹 지워버립니다. 제국의 논리, 더 큰 나라가 되고 싶어, 우리가 최고가 되고 싶어, 이 제국의 논리,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 버렸죠. 자기들도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왜 그토록 잔인한 일을 실행하는, 그러다가 하나님께 큰 매를 맞았습니다마는 왜 그토록 잔인한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신 개념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 아래로 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신이나 가나안의 신은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신, 자녀들 많이 낳게 해주는 신, 다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의 신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모로 만들고 싶으면 네모로 만들고 세모로 만들고 싶으면 세모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레위기 18장 3절 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십계명을 주시는 대목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20장 3절에서 5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못 박아 두셨죠.
라디오를 켜기는 켰는데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찾는 그 방송을,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없죠. 신의 존재를 자기중심적으로 파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애굽 종교, 가나안 종교가 그런 식이죠. 주파수를 잘못 맞춰놓고 신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식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신다운 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 신을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하셨던 것인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중에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을 숭배하는 모든 나라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없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우상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떤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언제나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삶의 길,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듣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고 따랐다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의미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듣고 따라오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셨고, 좀 더 뒤로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하셨죠. 듣고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 상을 그려놓고,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어려웠기 때문에 올바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의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부자는 재물을 향해 달려가지만 의인은 여호와께로 달려가죠.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 이행의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의인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달려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의로운 길, 불의한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이익과 반대되는 길, 그 불의함과 반대되는 길,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간 거죠. 모든 의인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고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보면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런 기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17편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따르면서 그 보호를, 그 안전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했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기도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이행에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고 번역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높은 곳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니시가브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높은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쫓아가는 악인들이 도저히 기어오를 수 없는 높은 곳, 그곳으로 이 사람은 피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누가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공의와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있는 곳까지 쫓아올 수 있는 원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 높아서 그들은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의미를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랬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참고로 잠언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여기까지 갔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이 두 잠언은 모두 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는 교훈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자기의 안식처로 여기고 누구도 공격해 올 수 없는 높은 성벽, 견고한 망대로 여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잠언 10장 15절은 다소 그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잠언인데요. 잠언에는 종종 이런 스타일의 잠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세속적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현실적인 모습 그대로를 적어놓은 그런 잠언이 종종 우리 잠언 안에 등장하죠. 이 잠언 10장 15절도 그렇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가난한 사람은 그 궁핍 때문에 멸망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고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관점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어찌 견고한 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견고한 성,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그러므로 이 잠언은 세속적인 인식, 부자의 인식에 그 일침을 가하는 잠언인 것입니다. 참고로 17장 8절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17장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역시 뇌물을 정당화하는 그런 잠언이 아닙니다. 일행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그 임자가 보기에, 뇌물을 주는 임자가 보기에 라는 이 단서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 임자가 보기에 뇌물은 보석 같고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행시로 요약하는 이 잠언의 특성상 그 말을 생략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은 사실상 조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뇌물을 쓰면 자신이 원하는 형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일종의 풍자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내가 모은 재물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재물 만능을 믿을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되 의롭게 선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한 결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안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진정 우리가 모은 재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재물이 있을 때도 살았고 없을 때도 살았습니다. 물론 있을 때 좀 더 넉넉하게 살았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있을 때 넉넉하게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때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